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일 청년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어, 사랑이 많으신 분이심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저희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죽었어야 마땅할 일인데 저희가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을 다시 경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다시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찬양 올릴 수 있으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절로 11절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는데요. 먼저는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1절로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판이라는 말은 국어사전에는 현상이나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judge로 번역될 수가 있겠고 영어로 옮겨질 수가 있겠고 to form an opinion about through careful weighing of evidence and testing of premises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더 원어적인 그리스 원어의 의미를 저희가 들어보다 보았을 때에는 the past judgment upon the life and actions of other people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 근본의 판단, 비판,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왜 함부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함부로 누군가를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비판하는 이유를 먼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판단하고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의 그 근원에는 자신이 옳고 자신이 옳다는 의롭고 옳다는 그러한 판단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의롭고 올바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과 악을 판단하시고 옳음과 그름을 판단하시고 선함과 악함을 판단하시고 정의와 불의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임을 믿습니다. 저희가 시편 117편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시편 117편 말씀. 아멘. 오늘 이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선하시고 참으로 인자하시고 참으로 진실하시고 그리고 영원하십니다. 참으로 선하시고 진실하시고 신실하셔서 찬양받아 합당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것입니다. 누군가를 함부로 비판하고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한다라는 것에는 그리고 누군가를 함부로 정죄한다라는 것에는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는 것과 연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 너무나 귀한 산상수훈에서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중에서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러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은 저희가 그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일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타인의 눈에 티끌은 보면서 자신의 눈에 있는 나무 토막은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주위에 누군가를 비판하기도 하였고 또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기도 하였지요. 그러나 그러한 비판을 하고 그러한 판단을 하는 그 기준으로
자신을 냉정히 바라보았을 때에 우리는 어쩌면 그 이웃의 눈에 있는 작은 티끌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어, 나무 조각은 보지 못하는 그러한 우를 범할 수가 있는 것임을 저희가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타인의 눈에 티끌은 보면서 자신 눈에 있는 나무 토막은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잘못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인 것임을 고백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판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비판받을 것이고, 그러나 헤아리는 마음을 갖게 되면 헤아림을 얻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공의가 그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신 것입니다. 비판할 만한 사람,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않으시다면 그러한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신 것이지요. 비록 그 누군가가 티끌이 있을지라도 나 자신도 그러한 과오로서 자유롭지 않은 자임을 고백을 하고 그를 헤아려주면 그 자신의 과오도 하나님으로부터 헤아림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더 근원적으로 우리는 인간이 그렇게 부족한 자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하여야 하겠습니다. 인간은 근원적으로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로 18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3장 9절로 18절 말씀. 아멘. 인간의 죄의 근원적인 본성에는 오늘 말씀에 조금 전 읽은 말씀에 18절에서와 같이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그저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가 선하게 생각하는 대로 자기 의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신의 욕망대로 행동하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길에는 피를 흘리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독사의 독이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이들이 바로 온 인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 그러한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저 근원적인 죄인일 뿐인 것임을 저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말씀들에 근거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게 될 때에 저희는 다른 이들을 함부로 쉽게 비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것입니다. 저희는 그 진리를 먼저 깨달아야만 하겠습니다. 물론 상대적인 부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더 큰 죄인이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넘어서서 인간의 부족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들이 또한 존재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더 근원적으로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에 불과한 것임을 저희는 깨달아 깨닫고 그리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앞에 인간은 그저 모두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희는 감히 쉽게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완전히 선하심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저희는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비판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야 할 것이며, 만약 그러하였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시간들을 회개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사람을 속이고 세상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완전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지막 날의 심판에는 깃털만큼의 오차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죄사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없는 이들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오르셔서 당신을 조롱하는 그 로마의 병사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그곳에서 내려와 보라라고 하고 조롱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용서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러셨나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완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기도 안에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그들은 영원한 심판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것은 정죄하는 것일 수 있고 함부로 판단하는 것일 수가 있어서 그러한 비판과 판단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리더들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의 온전한 리더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하는 그러한 양들의 단장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빛의 길로 그들을 인도해야 하는 그러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비판하기보다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분별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올바른 빛의 길로 인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7절로 11절 말씀을 다시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말씀. 아멘. 오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역으로 해석해 보면 구하지도 않는 자에게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것이지 두드리지 않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누가 온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찾는 자가 찾게 될 것이지 찾지도 않는데 찾게 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저희는 반드시 하나님께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궁극적으로 무엇을 구하고 찾고 무엇이 열리기를 바라야 하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아멘. 저희가 하나님께 얻기를 구하고 또 구하여야 함은 바로 성령님의 임재이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기 전에 주기도문의 말씀이 기록됩니다. 주기도문을 마음에 새기고 주기도문을 외우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저희는 성령님께서 저희에게 임하실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 말씀.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의 임하심을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임하심이 그 얼마나 중요하고 중요한 성경 안에서의 사건이고 믿음의 자녀들에게 필수적인 것임을, 고귀한 사항임을 저희는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권능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성령님이 바로 삼위일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임하시지 않으면 저희는 하나님의 권능을 얻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권능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한들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저희 안에 임하실 것을 간절히 모든 시간 소망하여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지 않으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진실로 고백하여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저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비판을 하지 말라라는 그 메시지로 시작되었습니다. 비판을 하는 것은 함부로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은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았을 때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물론 분별하여서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 그 길을 올바른 길로 권면해 줄 수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난만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올바른 믿음의 사람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하심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임하심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하심을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렸을 때 성령님께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임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저 어둠의 사단 마귀의 영들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저희 안에 임하시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회방하고 성령님 안에 있는 자들을 성령님을 떠날 수 있도록 미혹하고 유혹하고 압박하는 압제를 가하려고 하는 이들인 것입니다. 그러한 어둠의 영들이 때가 깊어져 갈수록 배고픈 사자가 삼킬 자를 찾아 헤매듯이 우리 주위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배고픈 맹수처럼 언제 우리를 향해 달려들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야생에서 배고픈 사자가 먹잇감을 찾아 헤맬 때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시간 성령님의 깊은 임재를 간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충만하시지 않을 때 어둠에 묶인 자들의 먹잇감이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흔들리게 되고 쓰러지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모든 시간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내려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숨을 쉴 수도 없고 두렵지 않은 것이 없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저 아무런 존재도 아니라는 진실한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만 합니다. 마음이 두려워질 때, 걱정이 될 때, 불안해질 때, 우울해질 때에 더 낮은 마음, 더 간절히 갈급하는 마음, 더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도움을 주십니다. 그렇지 않고 마음이 높아져서 내가 다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그 근저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깊은 평온이 임하지 않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간절한 고백을 하나님께 간절히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자신이 높아져 있고 자신의 자아가 있고 자신을 믿는 그 마음이 견고할 때에는 그러한 어둠의 영이 물려 들어왔을 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즉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시기를 늘 소망하며 자아를 낮고 낮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인 것임을 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에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내가 내 실력대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다 잘 해낼 수 있으면 하나님 영광 받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이데올로기 세상이 이 땅에 커지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한 세상은 더 나아진 세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세상이 더 이 땅에 빛이 임하신 세상인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저희는 주기도문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늘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함부로 비판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오직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그저 모두 죄인일 뿐이며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함부로 비판하기보다는 헤아리는 마음을 늘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헤아려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모든 시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때 성령님은 반드시 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어느 원리가 아니고 어느 누군가의 비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저희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성령님이 반드시 임하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성령님의 충만하심 안에 늘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무엇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야 하나요? 내 평안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나의 유익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인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는 것이 목적인 것이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대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저희가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외의 모든 것들을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향한 진실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나의 영적인 주님으로 섬기는 그 믿음 안에서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성령의 임하심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세상에서 물질이나 내 자신의 유익이나 나의 것에 대한 그러한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대되는 것에 쓰임받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바라오며 그러한 축복된 삶 위에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